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정확히는 세 번째가 되겠네요.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리의 부제가 결국 복음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무게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행은 제게 정말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리가 사라지면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채널 소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교리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리가 없다면 복음은 사람들의 느낌이나 시대 정신에 따라 왜곡되거나 희석되기 쉽습니다. 교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어느 분의 정의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릇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온전히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리의 이 같은 중요함에도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외면당하고 실천적 사랑이나 감성적 경험만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한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원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목회자나 신학자 등 전문가의 시선과 성도의 시선은 다를 수 있겠지요. 오늘 제 생각이 여러분과 다르고 또 논리적으로 비껴간다고 생각돼도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의 기준을 객관적 진리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느끼는 게 진리야 라고 여기는 식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기 말미에 기록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이 혼돈의 사사시대의 시대정신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정신의 밑바탕에는 인간을 중심에 두는 깊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결국 절대적 진리조차 상대화하는 결과를 낳고 이런 문화가 어느 사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아니 정확히는 나 자신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지요. 모든 기독교적 종교 행위가 나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이 현실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개인적, 신앙적 체험이나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 선호하며 내 만족을 더 중시하는 모든 신앙의 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이 컨템퍼러리 찬양의 그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찬양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설교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결과 진리 위에 서기보다는 느낌 좋은 피상적 신앙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아닌지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의 왜곡, 큐티의 오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원래 큐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려는 좋은 훈련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삶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훈련으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통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말씀의 바른 해석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중심으로만 접근하여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의 연결점을 놓치고 한두 구절을 떼어내어 개인적 위로와 느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이나 객관적 진리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같은 파편적 적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많은 이들이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단지 매일 해야 할 어떤 종교적인 과제처럼 또는 하루를 위해 적립해 놓는 어떤 보험금처럼 안 하면 왠지 불안한 이런 기복적, 의식적인 습관에 매여 있다는 사실에 큐티에 대한 제 개인적 입장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큐티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성도들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교리는 어려운 강의 혹은 지루한 공부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설교는 재미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 얘기만 나오면 현실적이지 않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다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 신앙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교리를 전하려 해도 청중 다수가 외면하거나 지루해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명확한 성경적 설교보다는 사람 중심의 설교가 많아지고 교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자연히 교리보다는 실천적 삶이나 감성적 메시지에
치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결이 없는 실천, 진리 없는 체험, 근거 없는 열정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교리적 설교가 사라진 책임이 물론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단순히 목회자의 목회 철학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 교리를 대하는 성도들의 인식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상호작용적 공동체이지 어느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일방향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들의 요구가 어렵고 복잡한 것은 싫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목회자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많은 신앙 혼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교리의 부재로 인한 복음의 실종 혹은 왜곡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대문화는 진리를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개인적 체험이나 심리적 위로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성경을 전체 맥락이 아닌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신앙을 단순한 삶의 지침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큐티 문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사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복음조차 소원 성취나 긍정적 사고를 위한 도구로 오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본질을 잃고 믿음의 내용이 빈약한 종교 활동만 남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리는 복음의 뼈대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교리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저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모르는 이 진리를 함께 다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에서 다시 뵐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